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8장,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2절 다 같이.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깨워 우리의 주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직 다른 것에 신경을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한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선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내에 분파가 있고서야 어떻게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정한 한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본질적인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에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동시에 떠들어대므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완전히 무질서해졌고 집단적인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떠들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떠들고 찬송의 특별 은사를 받은 자들이 떠들고 은사를 받았다는 신령한 여자들은 예배 시에 예배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므로 예배는 심히 무질서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나누고 교제하는 유기체, 즉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지체인 성도들이 질서 있게 예배 드릴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보다 더 질서 있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건강하게 드려질 수 있는 질서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는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질서 있는 교회는 덕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이 33절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질서가 당연히 존재하고 질서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계시와 통역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우리들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목적과 원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쉽게 말해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언을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하며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진정한 덕이 있고 교회가 덕을 세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덕이 있다라는 것은,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고 교회가 진정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은사만을 과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듯 사용할 때 교회의 화평은 분명히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 교회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질서 있는 교회로서 서로의 덕을 세우며 또한 서로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는 절제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는 절제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정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이유 중 하나는 은사를 사용할 때 그들에게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이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해주고 또한 교회 내에서 모두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현상이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처음에 말한 사자성어 과유불급의 뜻처럼 너무나도 지나쳐 남편의 예언을 분별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예언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3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여성의 권리를 무작정 빼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로 절제를 권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이 34절 말씀에서 잠잠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교회 내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서 또는 질서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만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는 품위를 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는 품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질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이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늘 이 질서를 지키며 유지해 나가며 화평의 본이 되어야 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고 이 질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평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4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평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의 품위를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는 품위 있는 그리고 질서 있는 각 교회의 지체들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 질서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절제는 화평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품위를 잃지 않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화평의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대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서가 있는 교회, 화평한 교회, 품위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 질서가 있는 등마룻교회, 화평이 가득한 등마룻교회, 품위가 넘치는 등마룻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질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인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책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고 또한 질서 있게 또한 서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품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등마룻교회가 우리 화평의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등마룻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등마룻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또한 믿음의 등마룻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있는 등마룻교회, 화평이 넘치는 등마룻교회, 품위가 있는 등마룻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등마룻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사역과 또 우리 모든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는, 또 믿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등마룻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